따라갑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과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18절 말씀 갖고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던 말씀은요, 바울 팀이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하고 떠났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가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오, 거기서 이제 도망가면서 이고니온,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거기서 돌도 맞고요.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도 더베라는 곳에 가서 제자 세우고 또 돌아오면서 루스드라 또 오고,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이렇게 또 구브로 이렇게 쭉 갔던 길을 되돌아서 와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갔다가 오는 이 여정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흐름 속에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에 보고하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유대라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유대 땅에 있는 제일 핵심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휘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막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막 정신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들의 주장이 저 어떤 딴 사람이 했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 중요 멤버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마 중직자일 것이고요. 그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 자기들도 물론이거니와 이방인 너희들도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너 그 할례 안 받았지? 너 율법 안 지키고 구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핍박받으면서 이 복음 지키고 살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막 변론이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언성이 높아지고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도고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사랑의 사도고요. 때로는 핍박받으면 돌 맞고요. 그리고 도망가면 피하면 피했지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당하면서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진짜 사도 주의 조용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성경에 보면 다투었다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2번 딱 나와요. 근데 그 2번이 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 다투는 것이 첫 번째는 오직 복음 지키기 위해서, 또 2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진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1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다투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거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오히려 배려하고 양보하고 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다 사랑하라 해서요, 다 하라 해서 무조건 우리가 복음도 놓쳐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전부 자기 것 가지고 다퉈요. 그래, 전부 지 성질 가지고 다투어. 그러면서 막 다투고 그러는데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속에 있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나눌 말씀, 교회와 성도에게 항상 있어온 시도, 교회와 성도에게 항상 이렇게 있어 왔던 시도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와 성도 가운데 복음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종교화되게끔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주 태고적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복음이 없어지면 자연히 뭐가 없어지냐면 이 복음을 전한 전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복음이 없어지면 전도 성교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복음과 전도 운동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밖으로부터 박해를 가지고 사단도 역사하지만은 안으로부터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더욱 무서운 사단의 고차원적인 역사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교묘하게 교회 내에서 성도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게끔 역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그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약속, 이 아담의 가정 속에서 이 복음 놓쳐버리게끔 사단은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끊임없이 복음 놓치게 만드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는 드려요. 여호와를 믿으면서 바라봐요. 이름도 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복음의 약속 붙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정성, 한 해 동안 곡식을 추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성을 가지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 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양을 잡아 피를 흘려드리잖아요. 그것을 두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약속을 따른 믿음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복음 놓쳐버리고 다른 것 붙드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행위. 정성, 자기 행위. 이거는 결국은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계속 역사가 오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는데 네 씨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은 똑같이 자꾸만 율법에 빠지면서 종교화되게 됩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종교화되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도 못 주는 그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길이에요. 길. 율법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 선지자들의 증거 받은 것이라.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주셨는데,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율법 자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행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율법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뭘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어느 만큼 거리만 걸어야 되고, 뭐 하여튼 계속 행위로 구절을 만들고, 그러면서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그걸 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율법의 모든 규례를 가지고 꽉 뒤집어 씌워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뭡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 뭐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건 도구예요. 그건 하나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목적은 안성홍 믿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린 율법 가지고는 결국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스라엘에서 전부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과 율법 중에 무엇을 핵심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 먼저 주셨습니까? 어느 거 먼저 주셨죠? 복음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일 처음부터 복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해방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율법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약속을 딱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딱 그것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복음 믿었습니까? 율법 지켰습니까? 복음 믿었었잖아요. 그죠? 피 바른 날 복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머리 나쁘게 만드는 거지, 사탄이. 그런데 이들은요, 복음은 논대가 안 되었고 율법 지키는 걸 고수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복음 안에 율법의 의식과 행위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게 참 뭐 하나님 지금 복음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중심입니다. 이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못 받고 자꾸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노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포로 됩니까? 왜 속국이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축복 안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복을 주시냐? 진짜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겠고, 너를 축복하면 덩달아 그 사람 복받게 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복은 복음 안에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복을 받을 때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어온 사탄의 시도인데, 이 오래전부터 있어온 이 사탄의 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오래 믿는 집안이면서, 오래 믿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자기 중심의 종교입니다. 자기 중심. 딴소리예요. 전부 다 들여다보면 전부 뭐 이상한 소리 하고요, 체험했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당 소리 같은 소리 하고, 귀신 신나라가는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해요. 전부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복음보다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듯이 계속 고통과 문제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도는 단번에 끊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로부터 확정된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확정된. 자, 이 안디옥에 이런 혼란을 던져준, 폭탄 던지고 그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다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누가 너희들한테 와서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라 그랬냐.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의논합니다. 뭘 의논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는데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오래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의논합니다. 6절에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이들의 주장을 가지고 심도 깊게 의논하는데 7절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으므로 변론합니다. 막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양측에서 막 변론하겠죠. 막 디스커션 토론합니다. 막. 그런데 토론 가지고 회의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토론 회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막 이렇게 양측에 막 갑론을박 막 이때 사도들이, 그 중에 있는 대표적인 사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뭘 가지고 쭉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해왔던 것,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따라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들을 포럼합니다. 그걸 쭉 말해요. 그것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그 다음 12절은 바울이 바톤을 일어나서 말하고, 그 다음 절은 13절부터 18절은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복음 듣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 그거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포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이어 딱 봤습니다. 바울이 이어봤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복음을 통하여 자기들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또 전하죠.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역사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말을 마침에 13절에 이제 야고보가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 내용을 시몬이 말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근데 이 말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다. 13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쫙 가지고 거기서 쭉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토론 회의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맞죠? 그죠? 교회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복음이 확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다.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을 이 복음으로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서 확증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탁 해결돼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큰 기적이 벌어진 거 없습니다. 그죠? 뭐 병이 났었습니까? 불이 떨어졌습니까? 바람이 휙휙 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이 전체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이 역사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흐름이 이 복음으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때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시도, 사탄의 시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하십시다. 그래 할례 지켜야 되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 뿌리 깊은 그것에 의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체된 권위를 가진 그들이 그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바울하고 그들하고 다퉈버렸을 겁니다. 그죠? 다퉜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애를 쓰는 게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세계 선교는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병이 낫거나 이게 이런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지키고 복음운동 전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 안 보이는 복음의 흐름 속에 가는 것이 더 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왜 빨리 안 되느냐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고 그것 보고 말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 치유됩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기에 필요한 시간표 속에 역사하는 기적이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우리 가문의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안 보고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린 채 왜 이게 안 되냐, 왜 저게 안 되냐, 전부 그러면서요, 전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부 지 속에 나와 있는 자기 것 가지고 이상한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자, 한번 보십시다.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던 이 사람들,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멉니다, 여러분. 굉장히 멀어요. 그 먼 길을 이들이 온 것은 걸어서 왔을 것인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요, 전부 자기 비용 차비 들어가지고요, 자기 경비 들어가 왔을 건데 왜 그랬을까? 전부 자기들이 옳다,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뭐가 깊이 돼 있냐, 각인돼 있냐? 각인된 율법주의. 이게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도왔겠죠? 사단도 막 도왔겠죠? 그들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됐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도들이 계속 전했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그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더욱 확고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들의 속에 있는 깊이 각인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옛처럼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가만히나 있지 얼마나 열심히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실패하는 것이고 이게 틀린 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단 말이 뭐죠? 저주받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열심, 그 많은 그 열심이 오히려 네게는 저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분위기가 큰 흐름으로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10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막 주저주저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고넬료를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 복음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야단법석 났지 않습니까? 아니,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저 이방인을 만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난리 났잖아요, 난리. 그게 바로 그들의 분위기인데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신 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틀을 깨야 됩니다.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교회도 교회지만요,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는 자꾸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는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흐름이 아닌 내 생각, 나 중심, 그리고 내 주장, 내 흐름, 육신, 세상,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받은 것, 각인, 불의, 체질, 그것 가지고 그 흐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자가 많습니다. 우리도 옛날처럼, 이때처럼, 이때 이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내 경험, 내 주장, 내 체험 속에 잡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을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가듯이 우리의 삶은 다른 길에 서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해온 시도는 지금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 되야겠다. 우리는 오직 복음,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복음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해답, 육신 가지고는 절대 모르는 그 해답, 답을 주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곳,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 되십시다. 그리고 그 오직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에게 항상 있어온 사탄의 시도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복음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 전도운동을 막아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효과를 발휘하여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오직 복음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2, 3주 나라 살릴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사 저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복음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